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하면 토요일이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셔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일단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지키지 않아도 죽는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말씀은 이렇게 소중하다, 지켜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읽고 지키려고 노력할까?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준엄한 말씀이라면 말씀을 읽고 지켜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있다면 아무래도 지키기 쉽겠죠. 우리의 바람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도 하고 기억한 것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는데 38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투는요 그냥 포대같이 생겼어요. 사각형 포대에다가 얼굴을 내밀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내민 그런 형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일종의 치마같이 됐겠죠. 맨 밑에 부분에 술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술이 뭔지 아시죠? 술이 옷술이랑 달라고 그러세요. 자, 그 옷술을 달고 나서 청색끈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서 청색끈을 더하라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이 더하라는 것은 묶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술들을 쭉 단 다음에 옷술을 내버려 두면 펄럭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어떤 거에 끼인다든지 그러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청색끈으로 잘 묶어서 안전하게도 하고 그리고 잘 보관을 하라 이런 뜻으로 묶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실들 중에서 빠른 색깔이 있을 텐데 청색 실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것도 중요해요. 화가가 그림 그릴 때 그 모서리 하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 모서리 처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를 택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또 내가 택함을 받아서 일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청색실일까? 탈무드에 의하면 이 청색이라는 이 색깔 염료를 얻기 위해서는요 지중해 연안에 조개에서 채취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많지 않고 희귀한 거예요. 그 얘기는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막의 여러 휘장들이 있는데 휘장에 이 청색 염료를 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많은데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한 명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도 청색 염료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청색 염료라는 것은 아주 희귀한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옷수를 달라고 말씀하시고 옷수를 이 청색실로 묶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옷수를 달고 거기에 청색실로 묶은 그 수를 달게 되는 사람들은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41절에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중에서 제일 복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어쨌든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고백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귀만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입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귀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고 그 들으셔야 될 첫 번째 음성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하는 음성입니다. 이렇게 옷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또 옷술의 청색을 닮으로써 펄럭이지 않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 청색 끈을 달고 옷술을 단 이유가 있어요.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 돋보이도록 하나? 39절에 보니까 이 술은 옷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옷술은 뭐 한다고요? 첫 번째 너희가 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 이 실로 묶도록 한 거예요. 그냥 무색 색깔 없는 걸로 옷술을 묶어도 되는데 굳이 이 색깔 중에서 청색을 한 것은 빨간색도 눈에 띄지만 청색은 존귀하지 않은 내 백성이라는 뜻도 함께 있으니까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청색 끈으로 묶도록 하신 거예요. 왜 눈에 띄도록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옷술이 없고 청색끈으로 묶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양갈래길에서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것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을 때 이 옷술을 다 만들고 청색끈으로 묶으면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됐지. 지금 상황에서 사람의 것을 따라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이지. 이것을 상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가고 준행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세상 것을 향해서 나아가던 발걸음도 이제 그곳에서 돌려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죄 짓는 그런 그곳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내 눈과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39절에 보세요.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죄 짓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짓는데요? 여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요. 마음과 눈은 뭐하게 만들어요? 욕심을 갖게 만들어요. 욕심이 뭐하게 만들어요? 음행하게 만든대요.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음행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떡하니 멋지게 딱 만들어 놨어요. 색깔도 크기도 멋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우리 예전부터 샤머니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과 관련된 것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손수건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거를 꼭 붙들고 있어야 집안에 우환이 없는 것처럼, 집안에 있는 뱀, 또 동네의 입구에 있는 거북이상, 이런 것들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어디에서 와요? 눈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우리 신체들이 있는데, 이걸 지체라고 하는데, 이 지체들이 천국을 못 가도록 방해한다면 차라리 떼어버리고 그것 없는 상태에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나으니라 말씀하거든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로 든 천국에 못 가도록 방해하는 신체 지체를 뭘로 들었냐면 눈으로 들었어요. 너희 눈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하면 차라리 빼어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은요, 죄를 짓는데 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을 잘 보세요. 오늘날 뭐 하는 것 같으냐면 서로 간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만든 제품들을 눈에 띄도록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대 같아요. 경쟁. 오늘날은 음성 시대도 아니고, 오늘날은 문자 시대도 아니고, 오늘날은 영상 시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눈에 다 사람들이 띄게 만들까? 이것을 고심하고 하면서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한 끝에 그들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 하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일본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 가면요,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 아무것도 않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만화책도 아니고요,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또 지금 보세요, 뭐예요? 다 하면 핸드폰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게 영상이잖아요. 그 핸드폰 안에 들어가면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SNS, 온갖 것들이 일반인인데, 상인들도 아닌데 일반인인데 자기들이 상인처럼 자기 자신을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럼 잠깐만 봐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계속 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에게 가끔 상담합니다. 뭐라고 상담하냐면, 목사님, 요즘에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SNS 하고 또 가끔씩 카페나 블로그 들어가면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못 들어가, 거기에 빠져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목사님에게 요청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오늘날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것에 향하지 않고 세상 것에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거, 그 전에 교회에 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다른 데서 경쟁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야,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만 봐, 실제로 나만 봐 하면서 핸드폰 보도록 만들고, 핸드폰 보기 위해서 또 수없이 많은 그 축구 세계 대회들 여는데, 클럽 여는데 그거 하나 보려고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오시는 것은 박수 쳐줄 일이에요. 교회에 오면 절대로 혼내면 안 됩니다. 온 것만 해도 혼내면 안 됩니다. 귀한 것입니다. 혼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애써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혼나요. 그렇죠? 대부분? 아니, 그렇게 왔으면 칭찬해 줘야 되는데, 밖에 안 온 분들을 혼나야 되는데 온 사람 놓고 혼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신앙을 갖는 거, 여러분, 신앙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을 다하는 거 마치 돋보기가 햇빛을 쭉 받아서 이 사물을 태우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마음 끄집어내는 거 쉽게 안 되잖아요.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피상적으로 보고 하지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마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SNS 할 때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보고 계신가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손가락 튕겨서 다음 거 보고 계신가요? 집중하는 시대예요? 집중 못하게 하는 시대예요? 집중 못하게 하는 시대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 이것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일인데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인데 어떻게 신앙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 귀한 데다가 신앙을 갖는 것은 더더욱 귀한 거예요. 신앙 가시신 분들 정말 우리가 무등 태워줘야 할 만큼 희귀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분들 되게 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차라리 총칼을 들이대면서 당신 예수님 믿지 마. 그러면 나 죽더라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총 쏘든지 칼로 찌르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 끊어라.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끊어라.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총칼보다 위험한 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에 안식일에 나무를 내서 안식일 범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에 나무를 내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던 이유도 어쩌면 안식일을 지키고 싶었지만 어느 날 안식일에 딱 밖을 봤는데 저 나무 꼭 갖고 싶어. 그런 나무가 보여서 눈의 욕심 때문에, 눈의 욕구 때문에, 눈의 유혹 때문에 어쩌면 생각지도 않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었는지도 몰라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 너희들 신앙을 빼앗기는 이유는 대부분 눈과 마음인데 그렇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술이라는 규정을 줄 테니까 지켜라고 말씀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눈이 빼앗긴 그 결과가 죽음까지도 다다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이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옷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또 마음과 눈에 음행하게 하는 그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누구의 수를 봐야 될까요? 수를 보면 그렇다는데 수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그러는데 누구의 수를 봐야 될까요? 각자 다 수를 달았습니다. 내 수를 봐야 될까요? 저 치마 끝에 있는 것 같은 술인데 계속 보면서 내 신앙 지켜야 될까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면 집중해서 봐야 되잖아요. 집중할 시간에 차라리 말씀 보지? 이거 집중함으로써 말씀 보라는 얘기고 말씀 따르라는 거니까 이거 집중할 시간이면 차라리 말씀 보고 말씀 따르면 되잖아요. 뭐하러 이걸 통해서 하게 될 것인데 이거는 필요도 없는 유통 과정에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이걸 집중해서 보라고 말씀하실까요? 결국은 술을 보라고 하시는 그 봐야 될 술 대상은요 내 것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입은 것, 그 술을 보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이 술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부의 술만 봐야 된다면 그 사람만 봐야 되겠지만 모두 그렇게 술을 달라고 하셨으면 누구를 봐도 집중하지 않아도 그 술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문득문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세상으로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발걸음을 보면 발걸음에 대해서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무시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다른 사람의 이 술을 보면서 신앙을 지키도록 하는 이 술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날은 제가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교회와 십자가라고 느껴졌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교회가 있는 것 그리고 밖에 십자가가 쫙 세워지는 것은 특별히 밤에 옛날에 직장 다니고 술 한잔 마시고 할 때 순간으로 봤던 그 십자가는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현재 상황에서 극복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목숨 끊으려 가고 있는 중간에 교회의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 저 교회 한번 들어가서 기도는 한번 하고 가리라. 그래서 들어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스스로 목숨 끊으려 그만두려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산교회에서 동산교회 예배실 절대로 문 닫지 마세요. 항상 열어놓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뭐 그 안에 있는 전자제품들 가져가라. 생명한 사람 살리는 일인데 몇 천만 원짜리 가져가는 거 대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괜찮다라고 말씀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많다. 십자가가 너무 많이 세워졌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십자가 더 있어야 돼요. 교회 더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예배 숫자가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새벽에 우리는 매일 예배드리고 7번 예배드리는데 새벽 기도가 없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예배드렸죠. 하루 이틀 지나고 수요일에 예배드렸죠. 또 하루 지나고 금요일에 예배드렸죠. 징검다리로 예배드렸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자주 교회에 와서 대신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설령 세상에 한번 가서 빠졌더라도 하루 만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교회를 보고 예배를 보면서 예배 문자를 보고 또 예배 교회당에서 울리는 그 십자가 종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일이라도 돌아가면 되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일단 예배 자리에 오시는 게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고 본인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거 하나, 교회를 바라보는 그것 하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옷술들을 나름대로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옷술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세상으로 가지 못하도록 가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옷술들을 각자마다 만들 수 있거든요. 알람을 놓을 수도 있고요. 성경 통독을 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에 맞는 옷술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세상에 갑니다 라고 말할 때 정치 때문에 세상에 갑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되돌아서거나 이탈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